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의 족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이름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제처럼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면서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1절을 보게 되면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므로 아브람부터 시작하여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람부터 다윗까지는 그대로 말씀한 후에 이제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말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 족보는 어떤 의미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그다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부터 예수님까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7절에서도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바로 뒷부분, 세 번째 부분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 또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에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즉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후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과 같은, 즉 이가복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족보가 이어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버린 것은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거나 그들과 같은 민족이 되도록 그냥 흩어버리고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결과였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되게 되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어서 이 족보가 끊어져 버릴 수 있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일, 즉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버린 이 현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줄기차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산이 되고 이어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고토에서 떠나버리고 다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그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그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이어가고 계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연약과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비록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이렇게 사람이 누구를 낳고 그 족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생존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잘 알게 되는데요. 이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족보를 다 이어가도록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분이 태어나게 되셨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의미에서 노아 시대 때 이 족보가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아담부터 시작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이것들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노아 때 벌써 이 족보는 끊어졌을 것이며 또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그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에 그때 이 족보가 끊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연약함과 부패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낳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족보는 이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야곱도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이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왕이 되기 전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이끄시며 그의 자손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행하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이 사건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족보가 끊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며 정말 사단의 세력이 더 강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초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주장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것과 같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의 영광이 지금 예비되어 있으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즉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족보는 오늘 본문에서 다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형제 또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족보, 바로 영적인 족보인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가족이 되고 그 백성이 되며 그 영광 가운데 가는 그 영적인 족보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족보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자녀가 되어 그 가족이 되고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그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들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 바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적인 족보에 가입이 되고 계속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이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므로 외적인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적인 소명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케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베푸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더 강건함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두가 정말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지글과 같은 존재들이오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